신명기서 26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으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땡큐 가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어로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땡큐 갓. 발음이 잘 안 돼도 해보면 됩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최윤철 교수가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인생은 사실보다 프레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프레임 여러분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여러분 단어입니다.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입니다. 프레임은 사물을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프레임은 현실을 이해하는 틀입니다. 같은 사건도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비교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비교가 되면서 불만투성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감사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감사로 보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보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불평 프레임으로 여러분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에는 이 불평의 바이러스가 아마 우글우글 될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들이 불평이고 입으로 말하는 것들이 불평이고 귀로 듣는 것들이 다 불평의 말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늘 불평을 만들어내는 공장 사장님이 여러분 될 겁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해에 그 농부를 소출을 했는데 절반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올해 농사 실패입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절반은 잃었지만 절반은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잃은 것만 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은 남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현실이고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프레임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반잔에 물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겨우 반잔밖에 없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직도 반잔이나 남아있네 그랬습니다. 건강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잃은 분들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나, 그죠? 참 원망도 되고 불평도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감사 프레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이 건강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이 아직도 남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전에 집사님 목양실에 들어오셔서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자신의 딸이 암투병 중인데 지금 상태가 더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픈 남편 때도 힘들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딸이 암투병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힘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이제 어머니가 이해하게 해주는 신앙적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강하다 보니까 내가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다, 그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믿음의 조언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머니가 기도하죠. 사랑하는 딸의 치유도 하나님 해주시지만 이 딸의 구원도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엄마를 볼 때마다 늘 운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아까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딸, 그죠? 아문 것도, 그죠? 이제 어떻게 될지 앞으로 미래를 누가 예측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는 것은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우리 교인들도 아마 있을 텐데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그죠? 이런 것들만 여러분 쳐다보지 마시고 지금 내 손에 뭐가 남아있는지 그 남아있는 것들에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예배 전 찬양이 있습니다. 그죠? 숨 쉬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 그죠?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오늘 함께 인도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살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거리를 찾게 되면 아마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를 돌아보며 잃어버린 것,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앞으로 남아있는 것, 이것들을 가지고 내 인생의 후반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의 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 유신이라고 하는 시인인데 징조곡이라고 하는 곡을 이런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음수사원 식과지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음수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마실 때 그 근원을 생각하라. 식과지수죠. 과일을 먹을 때는 그 나무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있기까지, 그죠? 그 근원이 있고 그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냥 어쩌다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건강을 주신 근원의 하나님이 여러분 계시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신 축복의 하나님이 오늘 계셨기에, 그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고사성어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고사성어가 어떻게 유래됐는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춘추 시대입니다. 위과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이 위무저입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죽어갈 때에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 첩은 나를 따라 죽지 않게 하지 말고 좋은 곳으로 시집을 보내라라고 하는 유언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 병세가 악화되자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죽을 때 내 첩도 나와 함께 순장해 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이때 아들이었던 위가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신이 말짱했던 유언을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이 첩을 좋은데 시집을 보냅니다. 그 이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위가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적장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노인이 나타나서 풀을 자꾸 이렇게 풀끼리 묶어 놓는 겁니다. 적장의 말이 풀에 걸려 넘어집니다. 위가가 이제 적장을 사로잡아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날 밤 꿈에요, 그 노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살려준 그 여인의 아버지다. 당신이 내 딸의 생명을 구해준 은혜를 갚기 위해서 풀을 묶어 당신을 도왔다. 이렇게 이야기. 결초가 뭡니까? 결은 묶다는 거고 초는 풀입니다. 그렇죠? 죽어서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겠다. 이런 게 바로 결초보은이죠. 성경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오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를 주십니다.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 절기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절기입니다. 오늘 맥추절이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보리와 밀을 파종을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귀한 수확물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우리에게 공급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또 하나는 수장절. 지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장절이 되면 추수감사절이죠. 광야로 나가서 나무로 그저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서 거주했던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해의 소출을 잘 마무리해서 창고에 들여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절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맥추절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보리하고 그죠 밀 이게 어떻게 수확이 되는지를 여러분 한번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농사법도 우리와 비슷한데 기후가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가 언제냐면 10월 달부터 4월 달까지죠. 이게 우기고 건기는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가 이게 여러분 건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다, 그죠? 이런 말씀 들으실 겁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입니다. 그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자, 10월 가을비죠. 이게 어떤 비입니까? 이른 비죠. 비가 내려야, 그죠? 땅이 축축해지면서 파종을 할 수 있습니다. 늦은 비는 뭡니까? 봄비죠. 그래서 곡식이 여물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 보리를 파종을 하는데 3월 말부터 4월 달까지 보리를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밀도 이렇게 파종을 하고 언제 거두냐 이렇게 봤더니 5월과 6월이 되면 이거를 추수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맥추절이 뭘까? 이 보리와 밀을 단순히 추수한 것이 아니라 그 농부의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지금의 수확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무엇일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베푸신 그러한 은혜와 축복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감사는 무엇인가? 기억하는 겁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에 그랬습니다. 1절을 그냥 읽으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네,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동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지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의 강력한 원주민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군사가 있습니까? 변변한 무기가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죠. 성을 정복해야죠. 그래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무슨 힘이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차지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내가 정복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입니다. 여러분 전반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내가 능력도 많고 내가 좀 뛰어나서 내가 성공도 하고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모든 전반절의 사건에는 하나님이 빠집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서 나의 공로가 드러나면 결국 감사가 실종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늘 착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이게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 아무리 관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 지켜주셔야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하나의 자격도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한 것, 생명 있는 것, 구원받은 것,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뭘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여기서부터 감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처음에 시조가 누구일까? 오늘 5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고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솥으로 거류하였다 그랬습니다. 내 조상을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람 사람이 아닌데 왜 아람 사람으로 표현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한 죽에 여러분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죠. 이게 들통이 나서 결국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야기하죠. 왜 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이게 어디입니까? 밧단 아람입니다. 거기에 가서 20년 동안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이요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죠.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하게 되고 출애굽을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의 풍성함을 보면서 이 땅으로 인도하게 했던 내 시조 야곱을 보라는 겁니다. 그 처음 시작은 아주 형편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였죠. 하지만 지금은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 삶의 시작점, 출발점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의미일까? 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인데 지금의 내가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돌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의 그 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요 이 말씀을 연구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대단히 과학적이었다. 왜 감사해야 될까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이 만약에 감사하게 되면 뇌 좌측에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줄이게 되고 행복의 수치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우리가 좀 기분에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마이애미 심리학적 교수였던 마이클 맥클로그라고 하는 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멈추어 서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함을 생각해 보는 순간 당신의 감정의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해서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감사를 우리는 잊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버트 에먼스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 일기를 좀 써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살부터 80까지 먹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한쪽 부리는 감사 일기를 쓰게 했고 한쪽 부리에 있는 사람들은 일상의 이야기를 쓰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전혀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는 겁니다. 감사 일기를 썼던 사람의 4분의 3이요 행복의 지수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후에는 마음이 달라질 것이고 1년 후에는 여러분의 삶이 닮아질 겁니다.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거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입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죠. 오늘 중노동했다 그랬습니다. 괴롭힘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압제를 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편팔과 큰 위엄과 기적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셨다
그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돌려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외치는 여러분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한 50개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그죠? 이 땡큐라고 하는 말 한 28%로 가장 많이 여러분 쓴다고 합니다. 작은 친절에도 늘 땡큐를 연발하는 사람들이죠. 감사가 이미 생활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지간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에베소 5장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성도들 향해서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난 후에 그죠? 오늘도 감사하다 그죠? 이렇게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나눔으로 완성이 됩니다. 추수감사절 지낼 때 11절에 보니까 이들을 포함시켜라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레위인들, 또 하나는 객들을 포함시켜라 말씀하고 있죠. 레위인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땅이 없고 기업이 없습니다. 다른 지파에서 그죠?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들이 먹고 살았던 삶입니다. 시대가 좀 어렵고 전쟁으로 인한 환경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아마 레위인들이 굉장히 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에 레위인을 초청해라. 오늘 객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고 외국 사람들이죠.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다 초청해서 하나님께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감사절이 뭘까? 여러분 보리 밀 이고 추수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그죠?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감사의 절기인 줄로 오늘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는 무엇일까?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겁니다. 감사는 무엇일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현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감사는 나누는 겁니다. 함께 나눌 때 진정한 감사가 완성되는 줄로 오늘도 믿습니다. 맥주감사절 전반기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을 늘 생각을 하면서 오늘부터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잃어버린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변에 좋은 성도들 붙여주신 그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건강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달란트 주셔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봉산의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